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40절, 41절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설날이죠.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분연 아저씨도 이렇게 앉아있네요. 우리 옆에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이 2명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로 이거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제가 많이 생각했다가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자녀만 그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집이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못 따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도둑이죠. 저희 아파트 문을 잘 잠그는데 어떤 때는 내 잠그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집 가장께서 어떤 때는 또 문을 막 2-3개를 다 잠글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무슨 날인가? 문단속을 아마 단단히 해야 되는 날인가 봅니다. 다른 때는 하나만 그냥 땡 잠그고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보면 3개가 다 잠겨있고 또 괜찮다가 또 어느 날 보면 3개가 지금 잠겨있고 그런 날은 뭐가 특별한 날인가 보다. 잠궈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잠궈놔도 자식이면 어때? 자식이면 우리 아들이 어떤 때 늦게 들어올 때도 그러지만 자식이면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고 안 되면 막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죠. 내 집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죠. 냉장고에서 뭐 끓여 먹어도 되고 씻어도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성경에는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 나는 천국은 딱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뭐 사기도 별로 안 치고 거짓말도 많이 안 하는데 나는 지옥은 가지 않지 않겠나? 어딘가 불교에서도 말하고 어디서도 말하고 선교에서도 말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천국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있긴 있겠지. 여기 성경이 있다고 믿는 거겠지.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알아야 그곳에 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식한테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형제들한테, 동생한테, 형이 있죠, 형들 있죠?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야 그것은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절대 안 돼. 아니면 그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라는 거.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기분 좋게 살면 돼. 세상 뭐 인생이 뭐 있냐.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러면 되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즘같이 막 사건도 펑펑 터지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어딜까요? 지옥 말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할 때 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자식들이 정말 자식을 제일로 사랑하죠. 자식한테 해줄 때도 절대 그걸 하면 안 돼. 요즘에는 마약, 그죠? 마약이 정말 지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이나 어디 유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요즘에 마약 사건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탕으로 막 된 거, 사탕을 준대요. 사탕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요즘에 전도하는데 진짜 아무거나 이제 마음껏 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탕을 받아 먹고 모텔에 끌려가면서 그런데 지금 사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탕 주면 안 돼. 받아 먹어서 안 돼. 하여튼 조심해요. 이렇게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알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분명히 안다면 안 돼. 그러면 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죠. 음주운전 절대 안 돼. 조금 먹으면 괜찮아. 한 잔 먹을 때는 괜찮지. 그러다가 두 잔 먹을 때도 다니고 세 잔 먹을 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하는 차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사고 나는 차들 거의 뭐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하는 음주운전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절대 그건 안 돼.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형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채놀이. 사채놀이가 아니라 사채. 우리가 돈을 막 현금 서비스도 받기도 하고 카드에서 막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절대 거기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거는 사채 쓰면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왜 안 된다고? 왜? 잘 갚으면 되지. 근데 오죽하면 거기까지 썼을까? 그렇지만 갚는다고 마음대로 계획을 갚아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신체 포기가 앞서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식들이나 형제들한테 정말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지옥을 믿어야 지옥을 알아야 절대 가지 않는다.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왜 가지 말아야 될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로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실 때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고 또 못 보는 그런 슬픔과 이런 이별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가 정말 어디로 갔을까?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분명히 그분은 천국 갔을 거야. 이 땅에서는 고생을 좀 했지만 아픔을 좀 겪었지만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들게 돼. 천국이라는 단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이 땅에서는 저렇게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간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장례식 갔다 올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누가 이렇게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저희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막 갑니다. 친구들이. 근데 그때 중학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뭐 동창회는 안 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갔다 소리를 제가 아직 잘 한두 명 들어왔는데 이 중학교 친구들이 갔다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1등 우등생 하고 학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뭐 만나지는 오래됐지만 어떤 병이 들어서 괜찮다 이러더니 갔다. 저는 아프다고 생각하면 가기 전에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병 막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진짜 그때는 혹시라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누가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천국을 알아야 천국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지옥을 알아야 지옥과 멀어진 삶을 산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조금 이제 혹시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눈이 떴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댓글 다는 것이. 뭐라고 달았을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사람이 쓴 댓글을 썼더라고요.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사는 것이 지옥 같았으면 사는 것도 지옥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을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살아서도 우리는 천국, 아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끝나면 천국. 그렇게 우리는 가서 또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 방송에서 우연히 본 것이 있는데 화성, 요즘 화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촬영되는 모습들이 최근에 촬영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성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화성에 가서 살려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을 엄청 진짜 화성만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무슨 가장 최근에 촬영한 게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떴더라고요. 몇 분짜리가. 그래서 진짜 화성 소리는 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좀 알아봐야 되나? 이러고 잠깐 2, 3분짜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로봇들이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바람 소리도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만 이렇게 있고 돌 막 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곳을 살아보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럼 갖춰야 되잖아. 그죠? 이 지구가 정말 막 폭발한다. 아니면 뭐 지구가 나중에 잘못된다. 그럼 못 살겠다. 이럴 때 이제 다른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세계가 있을까? 이러고 늘 인간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 화성을 연구하고 정말 로봇 인공위성을 띄워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 공기가 안 돼, 그죠? 막 무중력 같은데 거기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 공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제가 2개, 3개나 틀어놨어요. 지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조금 납니다. 그죠? 또 땅이 없어. 땅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바위 같은 그런 데야. 물에 아니면 이게 펄펄 먼지 날리는 이런 땅 거기다 뭘 심어 먹어야 할 텐데 땅이 안 되잖아. 그죠? 땅이 안 돼. 또 식품 먹어야 될 거 살아야 될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화성을 촬영하고 탐사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여행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어땠을까요? 야 여기서 살면 되겠다. 여기서 좀 갖추면 되겠네.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넓은 데다가 조금 뭐 텐트 하나 치고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들까요? 거기 갔다 와서 뭐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 방송에 나온 거 잠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야, 이 지구가 정말 어렵다. 여러 가지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그곳에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지구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쉽게 뭐 어떻게 갖출 필요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화성에서 살아가기를 갖추고 연구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지구가 있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다 써놓은 건 없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탈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죠? 애들이 집을 나가보면 알겠죠. 집을 나가보면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지만 야 그래도 우리 집에는 가면 따뜻하고 다 먹을 게 있고 편안한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천국과 지옥에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지옥은 뭐라고 하냐면 음보다 불못이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천국을 당연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지옥에 관한 말씀도 가끔 듣고 있죠. 오늘 또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지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많은 형제들, 또 부모, 친척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명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정말 이런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좋은 하나님의 나라 부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신명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금방 전한다고 전해집니까? 그들이 알아듣고 알겠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 기도로 우리가 심고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또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도 이 오늘에 대한 말씀들을 찾고 듣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본인의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부유케 하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미래를 맞추던데 내가 아는 일을 그분이 알던데 그분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누구를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그는 정말 치유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는 부수적인 일들이죠. 부수적인 일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아프면 몸이 낫는 것, 건강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부유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다 해주셨거든요. 해주셨는데 그를 만나는 자마다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해결해 주실지 그때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해결을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들. 이건 해주시고 저건 안 해주시고 누구한테는 해주시고 나는 안 해주시고 예수를 만난 자만 해결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라. 때로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라. 때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본인의 문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정말 땀이 얼마나 흘렸으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핏방울이지 않은가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마침 해결을 다 받으셨잖아요. 영광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만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받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이런 것들의 부수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근심과 고민과 갈등과 스트레스, 눌림, 또 뭐 병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맛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아서도 또 죽잖아요. 그죠? 또 해결받아서도 또 괴로움을 또 겪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때로는 정말 심한 말로 혼내키시는 일도 있죠. 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미리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그것을 알려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죠. 진노의 자식이며 우리가 원래도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설날에도 예배하나? 설날이지만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 폼으로 보신 분도 있고 사진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서는 아주 핍박이 극심했던 그 시대거든요. 정말 실제로 잡혀가고 또 실제로 정말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극심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나가기도 이렇게 그런 때에 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로 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됐구나.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다. 이 지옥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궁금하면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본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많은 검정 옷을 입고 오늘 검정 옷을 입으신 분 저는 오늘 검정 안 입었어요. 검정 옷을 다 입고 얼굴도 까맣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바다 같더래 바다. 저게 무슨 뭐가 움직이는데 저게 바다인가? 그래 봤더니 사람이래 사람. 검정으로 된 시커먼 사람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했대요. 지옥인가 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들이 좀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앙상한 뼈만 남아서 검정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봤대. 정말 저들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안 가겠죠. 그랬는데 그중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검정 시커먼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회색빛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회색. 흰색도 아닌 것이 검정색도 아닌 것이 회색. 회색 분자들, 회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막 천국과 지옥에 이제 다녀오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 있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검정색도 아니고 분명히 검정색은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회색, 거기 섞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색인데 저들의 무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흰색입니까? 회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단들이 다니면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정말 우리는 마음에 생각해봐야 돼.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 세례는 우리가 당연히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1년만 돼도 받고 뭐 2년 돼도 받고 믿음의 고백이 없거나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영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했어요. 볼 수 있다는 거기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당연히 나는 천국까지 우리 식구도 하나 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저는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 것만 착하게 좋아하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누리는 걸 좋아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크게 정말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매주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나도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도 때로는 자신 없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검은색, 회색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있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집회했잖아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 받아 살아가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당연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할. 왜냐면 우리는 늘 죄를 짓거든요. 죄 가운데 있어요. 늘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다 죄를 져. 그렇지만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인 것을 깨달아져.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했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많이 봤네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길에 내가 많이 가고 있네요. 이것을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네요.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게 정말 죄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죄라고 써 있어요.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때에 너의 행위대로 다 묻는다고 말했어요. 묻는다. 천국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갈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의인과 악인들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가 있었어요. 의인과 악인.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양과 염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양이라고 생각하죠. 예. 양은 어떻게 길을 따라가고 목자를 따라가고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들이받는 사람은 염소죠. 꿀로 들이받고 양들은 흩어지게 하고 또 목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흩어지고 들이받는 그럼 나에게 염소의 성향이 좀 있는가? 양처럼 순종하는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양과 같은 목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 양과 염소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왼편에 악인, 염소 그런 사람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최종 심판의 때에 근데 그곳은 누가 원래 가야 되느냐?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죠.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다. 천국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어 그러면? 왜 만들었냐? 하나님한테 그러면 천국 가서 물어봐요. 왜 만들었냐? 그래서 왜 지옥에 가게 하냐?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지옥 가라고 만드는 게 아니죠. 여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마귀가 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마귀의 쫄기의 귀신들, 사탄, 마귀. 그렇죠? 그들과 함께한 자들. 영원한 불에 가야 될 자들은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졸개들이 다 그 악한 영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둠을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끌고 가려고. 나 혼자 가려니까 억울하거든. 늘 억울한 사람은 우리가 군중심리 있잖아요. 나 혼자 죄지라고 하면 혼자 대부분 그렇게 용감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나 혼자 당하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유혹해서 어둠을 심어줘서 악한 영이 어둠을 심어줘서 같이 가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들은 바로 사탄과 그에 따르는 불신자들. 불신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은 말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요한일서 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었으니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2장 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지옥 안 가실 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 위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그렇죠?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쫄개들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조금 더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지옥에는 누가 가는 것인가? 사람이 가는 것인가?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마귀, 사탄, 그의 쫄개들. 그래서 이 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감히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항상 최고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내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다 내 이 땅으로 내쫓겨졌어요. 이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꿰는 자들이다. 유혹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아까 또 봤는데 마태복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분명히 아까 말씀에는 사단, 마귀, 그의 쫄개들, 천사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토록 심판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말하고 지옥. 그들이 가야 되는 곳.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약간 사단, 마귀, 귀신이 가야 될 지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은 어떤 분은 막 이 5, 6, 7장만 열심히 읽고 이대로 살면 절대 천국 간다.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자가 천국 간다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마음의 겸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육신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자들. 화내신 적 있으시죠? 화 매일 내죠? 많이 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또 나가라 하는 바보 같은 하늘에 보면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한 적 없으시죠? 네, 천국 백성은 그런 말 안 하죠. 이 바보 같은 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놈. 아유 이거 엄청 미련한 저도 한 적이 얼마 전에 이제 이거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고의로 고범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미련한 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욕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욕도 아닌데 어떤 욕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 자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네, 공단이야. 그죠? 밝으셨죠? 눈으로? 네.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지옥에 대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 또 형제나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를 다 정말 이렇게 낮추어서 정말 그들을 깔아뭉개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말들, 말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네. 보다 또 더 심한 욕도 많이 하고 죽이는 말도 많이 욕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 예수님은 항상 겉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그렇게 너가 그렇게 말한, 그렇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남을 정말 비하하거나 또 죽이는 말을 하거나 미움의 말이죠. 그런 말, 살인의 말, 살인의 마음.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깔보는 마음. 내가 낫다고 하는 거죠. 내가 훨씬 낫지. 너보다는 내가 이만큼 괜찮지. 그런 마음, 생각.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변의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계속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살인의 마음.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저주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마음에 늘 저주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가 당연히 갈 곳이 어디냐? 그가 당연히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참아주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을 할 때라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지옥의 말을 했군요. 지옥 갈 말을 했군요. 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시 서주세요. 회개하는 자와 회개 안 하는 자는 달라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이러는 바보 같은 이런 말, 그거는 정말 말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8절부터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3시간 가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부터 29절, 3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험악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죠? 이거는 족복일이나 해야 될 말인 것 같으죠? 야, 눈 빼버려. 손이 잘못해 손 찍어내버려. 찍어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눈과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손이라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온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냐. 예수님은 아까 말씀했죠. 천국을 먼저 말씀하고 지옥을 말씀했어요. 그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몸까지 내주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험악한 말씀일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또 가족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내 몸을 정말 찍어 죽기까지 그렇게 했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들 험한 말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예수님이 이게 과장법이냐, 그죠? 죄의 유혹에 대한 걸 말하고 죄의 유혹. 아까도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것, 절제력, 자기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력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며 믿음을 회복하고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잘못하거든.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하죠? 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죠? 또 다리가 없이 사고로 잘림을 받거나 한 다리만 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또 못 움직이고 팔도 없고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야 진짜 안타깝네. 아유 저 사람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단호히 그게 하나가 없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을 못 불쌍히 여기고 있지만
너의 모습, 우리의 모습 어떠냐 이거죠. 그게 정말 불쌍히 여길 일이냐. 차라리 그거 하나가 없고 차라리 안 보고 못 보고 차라리 정말 밖에 죄 짓는 곳에 많이 다니지 않고 다리가 없어서 마음대로 죄 짓는 곳에 많이 다니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차라리 유익한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많다. 천국에 갈 확률. 그런데 건강하고 잘 보고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죄 짓는 곳에 가다가 마음과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찍어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또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야 끝나니까. 계시록 19장. 물론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데 써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자가 심판받는가, 어떤 자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가, 또 어떤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가, 불 가운데 이게 다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돌이키라고 돼 있는 거죠. 20절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불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유황불이 타는 그 곳이 무엇인가 지옥을 말하고 있죠. 짐승과 같은 그를 따르는 자들, 그의 표를 받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오늘도 우상에게 수없이 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절하고 그것이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예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의, 사람의 도리를 하느라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들에게. 그 부모가 가르쳐줬겠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에게 배웠겠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할 도리다. 유교적인 도리다. 그 도리 때문에 우리나라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도리 때문에 천국을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자녀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건 중요하지만 인간의 도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운 걸 이렇게 하겠죠. 그 자녀들에게 또 그걸 가르쳐주겠죠. 우리의 우상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모르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런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있습니다. 그 앞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지옥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많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영원한 멸망, 영원히 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100년 살지 모르지만 때로는 천국과 같은 기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까 댓글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는 정말 지옥과 같이 살고 있다. 또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늘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예요. 80년, 90년, 100년. 잠깐, 영원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이 영원한 세계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이것도 전 어떤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 장항일 목사님, 감민기 목사님 그분의 목회를 엄청 크게 거의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거든요.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고 교회도 정말 크게 하시고 부흥사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사모님이 암병이 걸렸는지 갑자기 어쨌든 거의 심각해져서 거의 돌아가시게 됐대요.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그때 뭐 부흥이 하다가 막 부랴부랴 왔대나 어쨌든 그래서 사모님 거의 중환자실에서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셔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빨리 자식들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금방 그때 비행기 편이 안 돼가지고 금방 못 왔대나. 근데 어쨌든 사모님이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밖에서는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례 준비. 너무 안타깝지. 어쨌든 교회 헌신하면 그렇게 사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러는데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는지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니네 교회 봐라. 너 목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다가 아니지. 지옥 갈 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목회 다시 해라. 그 마음 받으신 예수님한테. 그래서 너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거의 죽음까지 다 간 분인데 그 사모님이 지옥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간증을 목사님이 계셔. 근데 진짜 성도가 지금 왔다 온 분들은 사실 그런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자꾸 자기 말도 있고 어쨌든 유명해지고 막 하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지금 보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고 와서도 한 번 정도 딱. 왜냐면 이거는 절대 말을 안 하면 또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간증을 딱 하면 그 위에 간증 이 집회가 수도 없이 몰려와도 자기는 절대 안 한다. 한 번만 딱 하고 나의 간직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한 이분들도 간증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살아나시면서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보고 지옥에 대한 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생명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남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 한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당신 목회 다시 해야 돼.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 다시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어쨌든 뭐 말씀을 재밌게도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이분은 모든 삶의 목회 방향이 달라졌다. 오로지 우리 성도들이 100명, 1000명, 2000명 엄청 크거든요. 삼형제가 다 크게 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만난 우리 교인들을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대요. 다시 방법 목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니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오늘을 통하여 그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기 데살로니가서는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개인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다시 이제 1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또 신년에는 이렇게 설교로 또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된다고. 사람의 관계, 돈과의 관계, 직업, 일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래서 우리는 수직이 먼저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들어있다. 돈 쓰고 돈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다 풀어진다. 살아가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 관계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 말씀한 것들이 있거든. 내 내면에서 늘 성령이 말씀해 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회개케 해주시잖아요. 또 직업, 일관계 가서 회사 가서 힘든 부분 아니면 또 뭐 괴로운 부분 안 풀리는 부분 직원들이 뭐 안 되는 거 이것도 모든 것이 관계 사람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 그래서 하나님 관계만 바로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풀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내가 이것이 막혀 있고 저것이 막혀 있고 이것이 괴롭고 저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문제다. 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왜 안 되는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 어려운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충만을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줄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라 생각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나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살고 아니면 누구도 안 만나고 내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조금 기본적인 기도만 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누군가를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하다못해 자식에게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신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5분 기도, 5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는 대화. 그렇죠? 5분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과 5시간 대화한 사람과 같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10분 대화한 사람과 일주일 내내 1시간씩 대화한 사람과 똑같을까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습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대화가. 어려우니까. 생각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럴 거구나 회개할 것도 생각나고 가르쳐줄 것도 생각나고 또 깨닫고 하나님 또 때로는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지혜를 주시죠. 때로는 해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때로는 말씀도 주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주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얼마나 누구랑 친한 것이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것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재벌과 친한 것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자 그들이 바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다. 또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니까 거기는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자들을 말하고 두려움에 있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 비겁한 자들이라고 해요. 비겁한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 또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안 믿는 척하는 사람. 이 성경이 다른 성경에 막 해석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버린 자들, 안 믿는 척하는 자들, 또 신실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 다시 해라. 이렇게 그분에게 정말 그 사모님이 살아나셔서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가증한 자들. 살인자는 뭐예요? 살인자가 지옥 간다. 살인자들은 영적 살인자도 말하고 있어요. 영적.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의 복음을 막고 있다면,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 이렇게. 또 이단 교주들. 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에 갈 것이다. 바다가 뭐예요? 바다. 불이 타는 유황에 타는 그런 바다가 바로 지옥을 말하고 둘째 사망. 여기는 바로 지옥을 말하고 둘째 사망.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지만 두 번 죽는 것.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성공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지만 이 한국 천국에 가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두 번을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고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 또 믿을 뻔 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 어쩌다 교회 왔는데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버리고 그냥 나간 사람. 우리가 한 번씩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전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쉽게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전도해도 전부 한 번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꽃감기 피고 이렇게 하죠. 너나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줄로도 착각하는 사람,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의 눈이 크게 다 완전히 투시 은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고 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안 믿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에 해석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 외식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도 딱딱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오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 속이 하나님과 너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냐. 너 마음과 생각에 이런 저주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따라 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선한 마음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성경에는 지옥을 이렇게 단어로도 말하고 있죠. 수올 이렇게 지옥을 말하고 하데스, 게헨나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이 가고 정말 이렇게 마귀 사단 그 쫄개들이 가는 곳인데 바로 그들이 미혹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자고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옥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단호하고 막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소망교에 들어오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무거운 마음으로 막 안타까움으로 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더 한번 다시 정립하고 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많이 가벼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피를 끓여내는 심정으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오거나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이렇게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이 그래도 성장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넓은 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때로는 적다 말씀했잖아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천국이 없었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 이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천국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도 천국에 우리가 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가장 불쌍한 노릇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11절부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간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생명록. 성경에는 천국에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록, 심판을 받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지워진다. 예수님 피로 저의 죄를 자백하며 그걸 믿으시고 이루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 우리는 회개할 일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지워지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날에 분명히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이 생명이 이름이 기록이 된 자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나는 과연 이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을까? 누구 이름이 있을까? 있을라나 없을라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보면 내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없을 수도 있겠네.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갔는데 내 이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